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니.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어.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오늘 그와 같은 시편이고 또 기도입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강의 3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우리가 흔히 저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하고 있죠.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원수를 저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히 저주 시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들을 좀 불편해합니다. 저도 처음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처음 읽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저주해야 되는 날인가? 우리의 원수들 다 함께 저주하는 날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들을 좀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라.
그리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줘라. 그러나 시편 35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뒤쫓아 주시고, 웅덩이에 숨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철저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함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돼 보이는 이 시편 35편, 이 저주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우리도 이와 같은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저주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다윗 한 개인을 향한 위협이 아니고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책임지고 있는 한 나라 전체를 향한 위협이고 공격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백성들, 가정들, 공동체들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고 공격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순순히 다른 뺨을 그냥 돌려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적인 모독, 그 왕에 대한 그 개인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왕 개인에 대한 모독과 공격을 넘어서서 왕의 직무에 대한 공격과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한 개인에 대한 공격과 위협이 그 왕의 직무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왕이 책임지고 있는 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는 목자를 치는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목자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여기서 도구란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먼저 중보기도를 하고 간구와 감사를 드릴 때 첫째로 권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왕의 권위, 그 왕에게 주어진 직무에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항상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되 가장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첫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이 땅에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의 안녕이 우리의 안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명이 왕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으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왕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해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백성들 역시 눈뜬 장님처럼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안위가 왕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약탈하는 하만과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의 악행은 그 사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즉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틀림없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면 왕의 백성들도 타락해서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의 타락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만과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란 표현이 참 우습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동포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하만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주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 순간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저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슬 먹고요, 풀 뜯어 먹고 소처럼 돼버립니다. 소의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한순간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저는 이건 모르긴 몰라도 당시 이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받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고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저런 악한 심판을, 하나님을 참칭하며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저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그냥 눈 뜨고 보지 마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요 그대로 김정은에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포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책무고 우리가 가장 첫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다라는 것이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히죠. 야고보는 참수당합니다. 그렇죠?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헤롯이 이 두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는 야고보부터 죽입니다. 근데 마침 명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베드로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 끝나고 죽이려고 대기시켜놓고 있는 그 틈에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 인도를 받아 베드로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달려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들어갔고 야고보는 죽었고 지금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이 교회적인 위기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요. 헤롯이요 벌레에 물려 죽습니다. 벌레에 물려 죽어요. 벌레. 아니 창피하게 개도 아니고 벌레에 물려 죽어요. 벌레.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헤롯에 대한 심판을 간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교회 지도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로마의 압제하에 간신히 시작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 이렇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헤롯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레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다, 흥왕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왕하게 진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꽉 눌러놓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놀라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시간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이 다윗의 기도를 빌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해야죠. 다윗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로 심판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한 기도다. 나라를 위한 중보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분도 하나님이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리고는 이 이새의 아들들이 쫙 왕, 킹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풍채도 좋고 딱 봐도
이거 왕감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줄을 쓴 거예요. 2세 아들들 보니까. 그들이 오매 16장 7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이들이 다냐? 사무엘이 부르니까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째가 올 때까지 나는 앉지도 않겠다.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다윗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세우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사들을 부여하시고 권위들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들여보내리라. 그리고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듣고 보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내가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것의 의미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듣고 알게 된 저들의 근심과 신음과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뭐냐? 내가 보내는 거다. 내가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되어서 기름 부은 그자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게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은요 모세 자체의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모세됨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에 모세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거스르는 자는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로 여기에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나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고 이것만 하나만 확실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가?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목적과 뜻이 오직 하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독이고 오해고, 직분이 하나님의 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목사든 사장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교수님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뭐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명령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막는 자는 죽어요. 막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이 저주 시편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거스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거침없이 저주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인가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유일하게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시편 35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이 시편 35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뜻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사는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인 그와 같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35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만 허락된 기도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다투는데 하나님이 이게 누가 잘못했나 따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다투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시편 18편의 기도가 흥얼거려졌어요.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와 같은 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사울의 운명을 알고 있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종들의 운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귀에 도달된 그와 같은 다윗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시편 35편이 그 기도였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드는 사울, 다윗을 위협하려 하는 이 모든 원수들을 향한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고 사울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이죠.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종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면요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사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그 한 가지 일만을 구한다. 그러니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하나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길만을 나는 걸어갈 뿐이다. 이 담대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담대함입니까? 이런 평안함은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의 종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순간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시편 35편의 내용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오늘 시편 35편 보면 다윗의 이와 같은 저주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9절부터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인 거죠.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원수들을 향한 이 다윗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한 그리고 부르짖은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기도를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 환난의 순간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저는 이 시편 35편을 묵상했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구나.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들어간 그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삭였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자들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따라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망설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세처럼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만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만 되신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벌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 아니냐. 뭐가 두렵냐. 네가 지금 네 뜻대로 지금 전쟁 나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 때문에 너가 나가는 거냐?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신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거 외에 우리가 궁금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될까 말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그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냐 아니냐 그것만 물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가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십시오. 그럼 마음의 분함을 확 사람들이 느껴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면 별로 부모님들이 썩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종이 돼주십시오. 기도해. 저 유명한 회장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썩 기분이 안 좋아져.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종이 되면 이런 인생이 되는데. 자, 오늘 이 저주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모든 저주들은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저주,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하십니다.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나는 이렇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서 낫게 해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굶주렸을 때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주었고 나는 그들이 눈물 지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근데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고 나를 팔아 넘겨버렸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19절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시편 지금 35편 19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편 35편 19절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35편 19절에 또는 이 시편 35편에 다윗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공격하고 위협했던 이 모든 원수들의 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다윗은 지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지옥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밀과 가라지로 나누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와 같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대한 예언, 예표. 그것이 오늘 이 시편 35편에 기록된 다윗의 저주 시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이 위협을 받고 그와 같이 모독을 당하고 결국 그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시편이 또한 이 시편 35편이에요. 21절부터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다.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승리,
어린 양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그 시편이 오늘 이 시편 35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전쟁, 다윗과 이 원수들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이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껏 저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원수들이 그냥 원수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의 이 저주는요,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향한 저주예요. 사탄 마귀를 향한 저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오늘 시편 35편이에요. 이 마귀의 원수된 종들은, 이 마귀의 종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죠. 그게 오늘 다윗의 저주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입으로 저주를 내뱉으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사탄 마귀를 향한 저주.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향한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공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탄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35편을 쭉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이 보이고 다윗과 다른 원수들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보이다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마귀 사이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 사이의 영적인 전쟁,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드는 이 사탄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의 그림이 이 시편 35편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35편의 이 저주 시편, 이 저주를 가지고 그대로 사탄 마귀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저주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발꿈치를 끝까지 물려드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 회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 외에는 이런 유는 나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이런 유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을 저주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탄은 저주받아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순종하십시오. 직장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때 사탄 마귀는 힘을 잃고 저주받아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기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칩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이제 우리 특별히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특별히 또 중요한,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시즌들을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성전 이전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좀 더 같이 전 교인이 진지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좌석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단순히 교회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문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곳이 마치 예수님의 품 안에 잉태되는 시간이었다면, 이 조이 빌딩 안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은 잉태돼서 어떻게 보면 출산되어지는 그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즌이 이제 왔다.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과 겨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는 실질적인 사역들이 이제 진행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 강력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욱 강력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러 성도님들도 또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뜻이 사탄 마귀의 회방과 방해, 영적 공격 없이 정말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 개척할 때의 느낌이죠.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의 말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행자와 함께 달린 수준이다. 이제는 말하고 경주해야 된다. 말. 지금은 그냥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떡할 거냐. 바꿔 말하면 말과 경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평안한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떻게 우리가 서 있을 건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2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배. 그래야 말과 경주할 수 있고, 그래야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잤는데 2배 더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2배 더 강력한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쓰실 겁니다. 그런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